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미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제자들은 일제히 대답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14절에 데이라고 하는 3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들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들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불륜을 지적을 하고 그래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회의 정의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개혁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세상에 대해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일 것이다 하고 추측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첫 번째 설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똑같아 보였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분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들어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엘리야로 예수님을 착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 있어서 가장 많은 권능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들과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850명을 상대해가지고 홀홀단신 대승리를 거두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는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도 엘리야와 같이 능력 있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일 것이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던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 예수님께서 멸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에레미야와 같이 눈물이 많은 선지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제자들의 보고를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흑 시대를 살았습니다. 말라기서에 예언된 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에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저들을 구원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곁에 계심을 보고서도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맥을 보면은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고 질문을 하면은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인간답게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좋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을 감동시켰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 원문대로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이 종에 대한 사상을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흉년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때에 한 가족이 부잣집을 찾아와 가지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너무너무 먹고 사기 어려워서 우리 가족들이 다 굶어 죽고 가니까 주인께서 우리를 거두어 주시면은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종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주인 아저씨가 우리도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집에서 이 어려운 흉년을 같이 보내도록 합시다 하고 집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하루 이틀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년 제도가 있습니다.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되풀이 되는데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그 이듬해 50년 되는 해는 희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종들과 노예들이
그 모든 문서들을 다 찢어버리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의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희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종을 불러가지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집에서 참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희년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당신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고 노예 문서를 쫙쫙 찢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노예가 주인님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주인님만을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네 마음은 참 고맙고 자네 마음은 내가 다 충분히 알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희년이 되었는데 자네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지 않고 우리 집에 종으로 있게 하면은 내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으니까 자네 마음은 고맙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잘 사시오 하고 그렇게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그 당시 아고라라고 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큰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어구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보소 내 말 좀 들어서 나는 김아무개 부잣집에 있던 종놈이 올시다. 우리 때 희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그 노예 문서를 다 찢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주인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부터는 우리 주인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자원해서 종이 되어서 우리 주인님을 영원히 섬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귀고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과거에는 종이었지만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해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하기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신인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사탄 마귀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여 주셨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자원해서 영원히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찾아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라보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크게 축복하시고 칭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성미 급한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3년씩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시니까 그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과연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는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답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신앙 고백은 세상의 지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위대한 보고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 약속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네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연약한 갈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와 같이 연약한 시몬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반석과 베드로가 반석이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로만 캐토릭에서는 이 본문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으로 믿고 오늘도 교학을 계속해서 사람을 세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신 것은, 이 반석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몸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탄 마귀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아 땅과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천사장이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해야지 천국 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이외에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야 누구든지 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고 싶다고 가족들이 연락을 오면은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으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해서 아멘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간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시는 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요한 웨슬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almost 크리스찬이 있고 리얼 크리스찬이 있다. 거의 예수 믿는 사람에 가깝기는 하지만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신앙 고백의 원조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에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소리 문답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내 마음속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면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은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나니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가운데 확실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그런 확신은 없지만은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오늘 그렇게 신앙 고백하심으로 베드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여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